오늘 우리는 이제 창세기 1장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 말씀 중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 부분을 함께 나누고자 해요. And God said, 이렇게 영어는 나와 있는데 한글은 그리고가 빠졌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근데 히브리어로는 다시 폰트가 다 깨져가지고 나왔네요. 바이오메르라고 나왔는데 바이오메르 그렇게 나와 있어요. 바이오메르 그리고 엘로임, 바이오메르 엘로임. 바이라는 말은 그리고 이제란 뜻이에요. 바브요드, 그리고 이제. 그리고 아마르, 말하다입니다. 이르시다는 이제 존칭어죠. 말하다, 이르시다, 말씀하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이렇게 해도 되는데 약간 구어체로 이르시되 썼어요. 그리고 하나님. 창세기 1장 3절에 오니까 엘로임 하나님은 이르시되를 섬기시는 분입니다. 이르시되 뒤로 하나님이 가셨죠. 이르시되. 창세기 1장 3절에 그리고 이제 이 바브 요드 그리고 이제가 생략되어 있는데, 이 바브 요드 엔드는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을 의미해요. 바브 요드 그리고 이제란 말은 있게 하시고 하게 하셔서 라는 의미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만물이 왜 좋냐면 하나님이 있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있게 된 것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1장 2절에서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계신 거예요. 이 세상에 왜 있는가? 창세기 1장 1절에 바브, 하나님이 있게 하신 거죠. 우리가 보기에 저절로 있는 거 되어져 있는 게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 수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있게 하시지 않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하나님이 있게 하신 거예요. 뭐 어느 거든지, 역사 속에 어떤 거든지, 어떤 사건, 어떤 시간, 어떤 공간, 어떤 사람, 어떤 일도 하나님이 있게 하신 거예요. 두 번째는 바브 요드, 바이. 요드는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셨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게 하셨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해요. 하나님이 안 하게 하셨는데 되어진 일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대요. 바브예요. 바브로 계시록까지 갑니다. 난자전자가 딱 만나서 그 하나가 연결되어 온몸을 이루듯이 이 바브로 하나님이 있게 하시고 하게 하셔서 수천만 가지 만물이 존재하고 수많은 역사와 수많은 사건과 수많은 상황이 존재하게 되었다는 게 바브입니다. 그리고 이제예요. 이제는 그리고 이제입니다. 왜? 하나님이 모든 걸 있게 하셨고 하나님이 모든 걸 하게 하시니까 그리고 이제예요. 그리고 이제. 그게 바브예요. 바이 요메르 그렇게 나오는데 바브 요드, 바이 요메르 그리고 이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성경은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이 있게 하시지 않는 게 하나도 없다고 분명히 선언합니다. 그리고 주로 말미암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지 않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유일한 목자, 인도자는 바브, 요드, 바이입니다. 바이가 유일한 목자요, 인도자요. 있게 하시고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모든 걸 때마다 모든 걸 공급하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섭리하시고 그렇게 계시록까지 바브로 연결돼서 갑니다.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히브리 성경은 반드시 다음 성경 출애굽기에 가면 바브로 계속 계시록까지 가죠. 바브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하나님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있을 수도 없고 될 수도 없어요. 제가 말했는데요. 물론 제가 말했지만 성경은 바이입니다. 바이. 하나님이 하게 하셨어요. 제가 숨 쉬었는데 물론 제가 숨 쉬었죠. 근데 바이, 하나님이 숨쉬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안 하신 게 하나. 하나님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 도대체 하나님은 어떻게 있게 하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게 하셨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지금도 있게 하시고 어떻게 하게 하시는가를 가르쳐주는 게 이르시되입니다. 이르시되. 바이 아마르인데
연음으로 하면 마이 요메르가 되죠. 이르시되. 이 이르시되라는 말은, 아마르라는 말은 성경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경은 이르시되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말하다, 말씀. 이르시되, 아마르.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까지 아마르, 이르시되. 그래서 이르시되, 이 하나로 모든 게 결정이 됩니다. 방송실에 누가 지금 오지만 선생님 오셔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누가 잘못 만지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이르시되라는 히브리어 글자는 세 글자로 되어 있어요. 알렘, 멤, 로시라는 세 글자로 되어 있어요. 이 세 그림 글자는 이르시되가 뭔지를 가르쳐줘요. 이르시되가. 이 알렙이라는 글자는 하나님이 의도와 목표를 가지셨는데, 어떻게 의도와 목표를 가지셨냐면 배워서 가지신 거예요. 배워서. 자기가 배워서 의도와 목표를 가지시고 그걸 마음에 생각으로 품고 있다라는 의미가 이 이르시되 아마르의 알렙이라는 글자의 첫 번째 글자예요. 이 알렙이라는 글자는 하나님 스스로가 의도와 목표를 배우고 익혀서 그걸 마음의 생각으로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하려면요, 만일에 의도와 목표가 없으면 말이 아닙니다. 뭔가 말을 했어요. 근데 그 말하는 의도가 없고 또 그 말하는 목표가 없다. 그건 말이 아니에요. 그건 소리예요. 말, 이르렀다, 누군가 누구에게 말했다라는 건 반드시 알렙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내가 먼저 배운 게 있어야 돼요. 애들은 말을 못해요. 배운 게 없으니까. 저는 12월이 되면 고민이 많아요. 인도에서 영어로 성탄 메시지를 전해주라는데 제가 영어를 잘 못 배워가지고 영어로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배워야 말하거든요. 말이라는 건 일단 뭘 배워야 되냐면 의도와 목표를 배운 만큼만 말을 해요. 초등학교 들어가면 이제 공부 잘하고자 하는 의도와 목표가 생겨요. 그때 배웠으니까. 중학교 들어가면 좋은 대학 들어가고자 하는 의도와 목표가, 그렇게 배웠으니까. 대학을 배웠거든요. 그래서 의도와 목표가 생긴 거예요. 대학 들어가면요, 좋은 직장을 잡고자 하는 의도와 목표가 생겨요. 직장들을 배웠거든요. 직장이 좋은 직장이 있다는 걸 배웠어요. 여러 공기업도 있고 전문직도 있고 사업도 있고 또 예술도 있고 배웠어요. 또 직장을 잡으면 결혼하고자 하는 의도와 목표가 생겨요. 왜 그게 생기냐면 배워서.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데 의도와 목표가 생겨요? 불가능합니다. 말은 의도와 목표가 없는 말은 말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의도와 목표를 가지고 계시고 그걸 우리가 흔히 마음의 생각이라고 해요. 그런데 아무리 의도와 목표가 있어도 그게 내용으로 표현이 안 되면 말을 못해요. 나는 의도와 목표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미국 가서 성공하자는 의도와 목표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내용으로 표현을 할 영어를 못 배우면 말 한마디도 못합니다. 글을 배워야 돼요. 글을 배워서 문법도 배우고 단어의 의미도 배워야 말이 돼요. 그래서 이 맴 두 번째 아말의 두 번째 글자는 하나님이 자기 의도와 목표가 너무 많은데 끝도 없이 많아요. 끝도 없이 많은데 그걸 다 표현했어요. 왜냐하면 아니까 표현한 거죠. 그리고 아마르의 세 번째 로시는 그걸 드디어 입으로 말한 거예요. 말이 떨어지면 결과는 나옵니다. 말은 씨기 때문에 말이 열매를 안 맺었다는 착각은 할 수 있어요. 말에도 열매가 안 맺힐 수 있다는 착각은 할 수 있는데 말이 열매를 안 맺을 가능성은 영원히 없습니다. 말은 말은 씨기 때문에 말은 씨여서
100% 열매를 맺어요. 그게 이르시대예요. 이르시대라는 이 아마르라는 글자는 반드시 세 단계를 거쳐요. 이 단계가 없이는 이르시대는 불가능해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이르시되라는 말은 의도와 목표를 마음에 갖고 계시다는 의미예요. 이걸 우리는 아마르의 첫 번째 알렙 엘로힘이라고 하고, 성경 창세기 1장에 베르시트 바라인데 우리가 많이 배웠죠. 그리고 이걸 영이라고도 해요. 감성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은 마음에 생각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누가 여호와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하나님은 자기 혼자 모든 걸 배워서 자기 혼자 다 익혀가지고 아는 게 너무 많으니까 목표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의도가 끝도 없어요. 아는 게 많으니까. 어떤 분은요, 자기는 공학 쪽을 하고 싶고, 의학 쪽도 하고 싶고, 문학 쪽도 하고 싶고, 예술도 하고 싶고, 스포츠도 하고 싶고, 우리나라도 돕고 싶고, 외국도 돕고 싶고, 앞으로 미래의 역사를 위해 업적을 남기고 싶은 수많은 의도와 목표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배운 게 너무 많으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배운 게 없으니까 하루 세끼 밥 먹고 살다 죽어야지, 뭐 그런 목표를, 하루 세끼 밥을 잘 먹어야 될 텐데, 그런 의도와 목표를 가진 사람도 있어요. 의도와 목표의 종류는 자신이 배운 만큼 가질 수밖에 없어요. 배웠는데 의도와 목표를 안 가질 방법은 없어요. 내가 간호학을 배웠는데 누가 아픈데 안 도와줄 의도와 목표를 안 가질 수가 없고, 내가 미술을 배웠는데 그림을 안 그릴 방법이 없어요. 내가 운동을 배웠는데 운동을 안 보고 안 할 방법이 없어요. 내가 배운 건 반드시 의도와 목표가 돼요. 근데 하나님은 여호와 영을 누가 지도했으면 그의 모사가 되어 누가 가르쳐. 혼자 모든 걸 배우고 혼자 모든 걸 아시고 모든 걸 배우고 모든 걸 아시니까 마음에 무한한 의도와 목표가 가져. 하나님의 의도와 목표는 영원해요. 끝이 없어요. 하나님의 지식이 영원하니까. 여호와는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다라고 했는데, 이 뜻이 뭐냐면 의도와 목표예요. 하나님은 의도와 목표를 너무너무 많이 가지고 계셔서 수많은 우주의 만물들이 존재하고 있고, 수많은 시간과 공간과 역사와 사건들이 이루어져 온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와 목표의 궁극적인 의도와 목표는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셔서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우리를 자기 아들 되게 하시고 자기와 함께 왕노릇하게 하시는 의도와 목표를 위한 모든 의도와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도 의도와 목표가 아무리 많아도요, 그건 행복을 위한 의도와 목표예요. 왜 돈 버는가? 왜 결혼 생활을 잘하려고 하고, 왜 자녀를 잘 키우려고 하고, 왜 국가의 발전을 이루려고 하고, 왜 몸을 건강하게 하려고 하는가? 의도와 목표는,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예요. 행복하고 싶어서. 좀 더 자유롭고, 좀 더 평안하고, 좀 더 즐겁고, 좀 더 자기 자신이 자랑스럽고, 좀 더 삶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목표를 두는 이유도 궁극적으로는 행복이에요. 행복을 위해 수많은 의도와 목표, 그 행복을 위해 만 가지 의도와 목표를 매일매일 세우죠. 오늘도 세우고 내일도 세우고. 하나님도 이 한 가지 의도와 목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의 형상을 닮아 그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그와 함께 왕노릇하는 의도와 목표를 이루기 위해 수많은 의도와 목표를 마음에 간직하셨고, 그 한 가지 목표를 이루기 위한 의도와 목표를 어떻게 이루실 건가를 자세하게 하나님은 선포하고 나타내셨어요. 여러분, 의도와 목표가 아무리 많아도요, 그걸 표현하지 못하면, 말씀으로, 글로, 말로 표현할 수 있도록 정리가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요, 의도와 목표를 가졌으면 설계 도면에 정확하게 표현해야 돼요. 길이, 넓이, 높이, 두께, 재질, 순서, 위치,
정확하게 표현하지 않으면 아무리 건물을 짓고자 하는 의도와 목표가 있어도 영원히 건물은 지어지지 않아요. 그걸 표현해야 돼요. 표현. 하나님의 의도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이 만물이 만들어졌어요. 이 만물은 하나님의 의도와 목표를 나타내주고 있어요. 나타내주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걸 다 아신다.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하기 위해서는 의도와 목표가 있어야 되지만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내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말을 합니다. 누군가에게 음악을 이야기하고 싶으면 음악을 알아야 돼요. 누군가에게 한국 역사를 이야기하고 싶으면 내가 한국 역사를 이미 알고 있어야 돼요.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 내가 이미 가지고 있고, 내가 이미 배우고, 내가 이미 경험하지 않은 걸 말할 수 있는 방법은 영원히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고자 하는 말이 있어서 그걸 전달하기 위해서는 그 내용을 내가 이미 알고 있어야 책을 잘 정리해서 기록할 수가 있죠. 제가 모르는 내용을 책에 기록할 수 있을까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르시되라는 설교를 하기 전에 이 내용을 내가 모르는데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설교를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르시되라는 말은 이미 내가 그 내용을 정확히 알 때만 말이 가능해요. 아내가 남편에게 말을 하고 싶어요. 어떤 우리 정말 잘 살아보자 라는 의도와 목표를 가지고. 그런데 몰라요. 뭘 어떻게 하는 것이 잘 사는지. 그래서 우리 이야기 좀 합시다 하고 싸우고 끝나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대화를 해야 되는데 대놓고 화내고 끝나는 게 대화가 돼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몰라서 그래요. 근데 내가 알면은 차근차근 말을 해요. 아니까 말을 하죠. 아니까. 하나님은 끝없이 말씀하세요. 모든 걸 아시니까. 모든 걸 아시니까. 모르는데 어떻게 말을 해요? 말은 내가 아는 것만 말을 해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항상 말씀하시죠. 아는 사람은 하고 싶은 말을 항상 하고 무슨 말이든지 항상 할 수가 있는데 모르는 사람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시는 게 모르시는 게 없으니까 말씀 안 하실 데가 없죠.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니라. 예트하 샤마임이라는 것은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의 의도와 목표를 다 말씀해 놓은 곳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의도와 목표가 완벽하게 다 말씀되어진 곳이에요. 그래서 하늘은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뜻이, 의도와 뜻이 이루어졌어요. 어떻게? 다 정리되어서 이루어진 거예요. 다 기록되어서 이루어진 거예요. 아무리 의도와 뜻이 있어도 그걸 잘 육과 원칙에 의해서 정리를 안 해놓으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정리되어진 만큼만 말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하샤마임에 자기 의도와 뜻을 다 완벽하게 정리해서 말씀해 놓으셨기 때문에 성실함으로 이루고 항상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입니다. 다 아시고 다 완성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을 하나님이 아시는데 정확히 하세요. 자기가 한 말의 내용을. 결론은 평안과 희망입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한 말을 자기가 아세요. 우리는 말할 때 내가 그 내용을 모르는 말을 할 수가 없듯이 하나님도 자기가 하신 말씀을 모르고 하실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르시되라는 말은 하나님이 자기 말씀을 다 아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생명과 소망밖에 없어요. 평안과 소망밖에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66권이 평안과 소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예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말씀하지 않아요. 누구에게도 배우지 않아요. 자기가 혼자 배워서 자기가 혼자 정리하고 자기가 혼자 말해요. 하나님은 자기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이 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어떤 말을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형이고, 이삭도 하나님이 자기가 어떤 말을 자기에게 하는지를 보여준 모형이고, 야곱도 하나님이 자기가 자기에게 어떤 말을 하는지
보여주는 모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이삭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100배의 복을 얻게 하시고 야곱을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목표하시고 그 내용 어떻게 하시는지를 다 아시고 그리고 그걸 그대로 성취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뭔지를 보여준 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죠. 하나님은 다 아세요. 모든 문제를 다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드디어 말하시죠. 아마르 레쉬, 이것은 베드하르츠를 의미하고 있고 하나님은 자기에게밖에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자기에게밖에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한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자기 혼자 말씀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가 의도하고 자기가 목표를 세우고 자기가 그 방법을 내용을 다 아시고 그리고 그걸 자기한테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 무엇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누구에게도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은 자기의 의도와 목표를 완벽하게 이루시죠. 이르시되가 창세기 1장에 10번 나와요. 그리고 출애굽기의 10계명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말씀해요. 그 열이라는 말은 언약의 말씀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숫자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일 수밖에 없냐면 자기한테 한 말씀이니까. 만일에 남에게 한 말이면 언약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한 말이 남에게 한 말이면 그 말의 결과가 남에 의해서 좌우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지만 그 말이 나에게 한 말이기 때문에 나에 의해서 모든 게 결정되기 때문에 남에게 전혀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언약으로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에게 이렇게 자기가 자기한테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은 반드시 열매를 거둬요. 말은 씨니까. 일단 말이 열매를 걷지 않을 방법은 말씀은 반드시 육신이 됩니다. 반드시 보고 듣고 느끼고 만지고 경험하는 결과를 100% 만들어내요. 이게 말입니다. 말.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의도와 목표를 스스로 배워서 익혀 가지고 계시고 그 의도와 목표를 이루는 방법을 다 아셔서 그걸 다 완성해 놓으시고 그리고 완성된 대로 말씀을 통해 선포를 통해 계속 하나하나 나타내시고 육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르라는 말은 의도와 목표를 언약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나는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은 자기 언약을 기억하시는 분이에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않냐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게 보낸 일에 형통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자기가 자기한테 한 말이니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 방법이 있겠어요? 어떻게 사람과 환경과 세상과 만물에 영향을 받겠어요? 자기가 자기한테 한 말인데 그 증거로 하나님은 모든 말씀이 언약인 증거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죠.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언약임을 확증한 사건입니다. 성경 66권은 완벽한 언약임을 증거하는 사건이 성탄 그리고 십자가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하나도 빠짐없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이며 동시에 성경 66권은 언약의 말씀임을 우리에게 확증해 준 사건입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이르시되가 뭔지를 세 단계가 필요하다는 걸 잠깐 배웠어요. 하나님은 이르시되입니다.
그래서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이르시되 말을 해요. 말.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떤 피조물도 이르시되 말하되 말은 못합니다. 개는 먹죠. 꼬리를 흔들죠. 달리죠. 안기죠. 그런데 말이 없어요. 왜? 의도와 목표가 없으니까. 왜 먹는지, 왜 꼬리를 흔들지? 의도와 목표가 없어요. 생각이 없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말을 해요? 말을 하려면 의도와 목표가 없는 건 말이 아니거든요. 사자가 달려가요. 그리고 새끼를 보호해요. 그리고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죽음의 위협을 무릅써요. 곰이 자기 새끼를 보호해요. 근데 말이 없어요. 왜? 의도도 없고 목표도 없어요. 그냥 본능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독수리가 하늘을 날아요. 그런데 말이 없어요. 왜? 왜 나는지 자기도 몰라요. 그냥 날아요. 본능대로. 사람은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날아요. 왜 날아? 가고 싶은 데가 있으니까. 의도가 있고 목표가 있으니까. 미국 가고 싶어서. 왜? 만나고 싶으니까. 왜 만나? 만나면 행복하니까. 구경하고 싶고 경험하고 싶고. 의도와 목표가 있으니까 하늘을 나는데, 그래서 말을 하죠. 하늘을 날면서. 나 비행기 타고 어디 간다? 근데 독수리는 날마다 나는데 말이 없어요. 왜? 이르시대가 없으니까. 말이 없으니까. 생각이 없으니까. 의도와 목표가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움직여요. 그냥 뛰고 그냥 달리고 그냥 새끼를 보호하고 그냥, 응? 아무 생각 없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절대로 불가능해요. 사람은 이르시대로 삽니다. 말로만 살아요. 사람은 말로. 그런데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말을 못해요. 자기에게밖에 말을 못해요. 자기 외에 누구에게도 말을 못해요. 사람은 자기 한 사람에게만 말을 합니다. 우리는 평생 자기에게밖에 말을 못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누구에게인가, 야, 너 왜 그렇게 못생겼냐? 라고 말하는 이유는 자기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배웠다고 말하고 있냐면, 자기는 사람이 외모로 결정된다고 배운 거야. 그래서 자기한테 자기가 그렇게 말한 거야. 그 사람한테 말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한테 어떻게 말하는가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야, 너 왜 이렇게 그렇게 능력도 많고 부자냐? 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 사람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내가 어떻게 배우고 익혔냐면, 돈이 능력이고 학력이 능력이고, 그게 능력이라고 배웠어요. 내가 나한테 그렇게 배우고 나는 나한테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듣고, 야, 저 사람 참 배운 게 부족하구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나는 작품인데 배운 게 부족하니까 나보고 못생겼다고 그러네 라고 내가 말을 하면은 그 사람이 한 말이 내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또 그 사람 말을 듣고, 내가 진짜 못생긴 것 같네 라고 내가 배우면, 그건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내가 나한테 그렇게 배우고 익혀서 못생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에게밖에 말을 못해요. 어렵지만 사람이 자기에게밖에 말을 못한다는 걸 배우지 않으면 삶을 올바로 살 수가 없어요. 내가 나한테 어떻게 말하는가를 나도 몰라요. 그런데 아내를 만나보니까 내가 나한테 어떻게 말하는가를 내가 드디어 거울을 보고 알게 된 거예요. 내 수준이 뭔가를 내 스스로 안 거예요. 아, 나는 너무 사는 게 힘들어. 왜? 부모를 잘못 만나서. 그건 내가 나한테 어떤 수준으로 말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울이에요. 어떻게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힘들어져? 하나님이 부모를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나는 그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닌 게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하신 일 중에 선한 일이 하나도, 선하지 않는 일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날 일이 가능해? 난 부모를 잘 만난 거야. 나를 때린 부모, 나를 버린 부모도 그 속에 내가 다 이해는 못해도 완벽한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어 라고 내게 말하면, 부모님이 나를 버렸어도
그 부모님이 낳아주신 것 때문에 감사하다고 자기에게 말할 수가 있고, 그렇게 자기에게 말한 사람은 자기 부모가 자기를 버렸어도 그 부모에게 나를 낳아줘서 감사합니다. 김희아 집사가 그렇게 말했죠. 그건 부모에게 한 말이 아니라 자기에게 한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에게 한 말대로 자기 삶의 열매를 거둬요.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에게밖에 말 못합니다. 누구도 내게 말 못해요. 누가 나한테 너는 희망이 없어 아무리 말해봤자 내가 그걸 배우고 익히지 않느나, 그리고 내가 그걸 받아들여서 내가 희망이 없네 하고 내가 나한테 말하기 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아무리 사람이 너 희망이 없어 말해도 나 하나님의 아들인데? 나는 그렇게 배웠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래. 나는 그렇게 배웠어. 그리고 내 삶은 부족함이 없대.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내 거래. 나는 못할 게 전혀 없대. 하나님의 능력이 내 거래. 나는 절대로 실패할 수가 없대. 나는 반드시 승리한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었어 라고 나는 그렇게 배웠는데, 라고 자기에게 배운 대로 자기에게 말하면, 아무리 사람들이 너는 희망이 없다고 말해도 나는 희망이 있어요. 나는 희망이 있는데 뭐 내가 어떻게 희망이 없어요? 사람들은, 사건은 내가 나한테 어떻게 말하는가를 보여주는 거울이에요. 남들이 너 때문에 기분 나빠라고 말할 때 내가 그동안 뭘 배우고 익혔는가를 그때 깨닫게 돼요. 그 말을 저 사람 왜 나한테 저런 말을 하지? 저는 뭐 기분 좋나? 라고 내가 반응했다면 나는 배운 게 너무 초등학문을 배운 거예요. 어리석은 걸 배운 거고 그림자를 배운 거고. 근데 저분 말이 다 맞아. 다 맞아. 내가 육체대로는 참 어리석은 게 너무 많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걸 통해 또 나는 깨닫잖아. 내가 또 왜 그때 실수를 한 것 때문에 또 하나님은 나를 성장시키자. 그래 너무 감사해. 그 말이 다 맞아. 감사해. 라고 자기한테 말하면 그 사람이 한 말이 나한테 선물이 돼요. 내가 바보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기분 나쁜 게 된 게 아니라 모든 게 선물이 되는 거야. 어떻게? 배우면. 자기에게 말하는 법을 배우면. 삶은 자기에게 말하는 법을 일생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고 사는 게 혀에 있으니까 자기에게 말을 잘하는 법을 매일 배워야 돼요. 그래도 나는 나를 사랑해. 매일 고백해야 돼요. 내가 그때 왜 그 사람한테 그런 말을 해서 아픔과 상처를 줬지? 그래도 나는 나를 사랑해. 내가 왜 그때 그렇게 결정을 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고통과 고난을 겪게 하는 선택을 했을까? 그래도 나는 잘했어. 걱정 없어. 나는 왜 이렇게 공부를 해도 실력이 늘지 않지? 그래도 나는 모든 걸 알고 있어. 그래도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어. 그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자신에게는 올바로 말하는 법을 매일 배워야 돼요. 그래도 내가 왜 그때 그 사람을 만나서 분별력 없이 같이 그 일을 도모하다가 이렇게 어려운 시간을 보냈을까? 그것도 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는 건 바꿀 수 없어. 그래도 나는 나를 사랑해. 그래도 나는 나의 삶을 감사하고, 그렇게 자기에게 올바로 말하는 법을 매일 배워야 돼요. 자기에게 올바로 말하는 법을 배우면 다른 사람에게도 올바로 말하는 것이 가능해져요. 자기에게 올바로 말하는 걸 배우지 않으면서 세상과 삶과 사람에게 올바로 말할 수 있는 가능성은 영원히 불가능합니다. 왜? 말은 자기에게밖에 못하니까. 그리고 자기에게 한 말대로 자기가 열매를 거둡니다. 나는 별로 사는 게 희망이 없어. 희망이 없는 삶을 경험합니다. 나는 아는 게 없어. 아는 게 없는 걸 매일 경험합니다. 나는 뭘 해도 잘 안 돼. 안 되는 걸 경험해요. 그래도 나는 잘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래도 나는 모든 걸 알아.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신데. 그래도 나는 진짜 부자야. 하나님 것이 다 될 건데. 그래도 나는 절대로 실패한 적이 없어. 하나님이 내 삶을 선으로 바꾸셨는데. 그래도 나는 행복해. 하나님이 나 아버지신데. 그래도 나에게는 희망이 있어. 하나님이 모든 걸 준비하셨는데. 그렇게 자기에게 올바로 말하는 훈련을 매일매일 해야 돼요.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셨어요. 그래서 올바로 말하지 않으면 아들답지 않는 경험을 반드시 하게 해주세요. 저 사람 때문에 못 살겠어. 그럼 못 사는 경험을 꼭 하게 해주세요. 말한 대로. 내가 왜 저 일을 해가지고. 내가 왜 저 상황에 처해. 나는 몸이 아파서 아픈 걸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래도 우리는 말해야 돼요. 나는 건강해. 하나님이 이미 내 병을 치료하셨는데. 우리는 그렇게 말해야 돼요. 자기에게만은 올바로 말해야 돼요.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나음을 다 입었는데, 아니 너무 명확하게 지금 통증이 오는데, 통증이 오지만 그래도 그래도 나는 다 나았어. 나는 행복해. 나는 실패가 없어. 나는 실수가 없어. 하나님이 다 손으로 바꾸셨는데, 자기에게만큼은 올바로 말하기 위한 배움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학자의 혀를 준 거예요. 나의 귀를 깨우쳐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게 말한 대로 경험하게 하시면서 계속 가르치세요. 그래서 감사하면 이게 어떤 결과가 오는지를 경험하게 하고, 남을 축복하고, 모든 걸 선물로 보고,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모든 상황 속에 희망이 있다고 말하면 그걸 그대로 경험하게 하시면서 계속 내 말을 길들여요. 정말 힘들어. 나는 안 돼. 못해. 그러면 계속 못하는 걸 경험하게 하시면서 계속 우리를 길들이세요. 제가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하게 지으셔서 사실은 우리 모르는 게 없고 못할 게 없고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는 말을 할 때 우리 경수 사모님이 갑자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게 믿어지네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믿어지니까 하고 싶은 일이 많이 생겼는데 작곡도 하고 싶고 작사도 하고 싶고 시도 쓰고 싶고 연극도 하고 싶고 드라마도 하고 싶다고 갑자기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저한테 그저께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이번 주부터 감동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데 한번 해보라고. 그래도 이렇게 잘 만들지는 꿈에도 몰랐어요. 어제 하루 만들었는데. 그런데 배우들이 이렇게 연기를 잘할지는 더 놀라고, 또 내용이 이렇게 수준이 높을 줄은 정말 상상을 못했어요. 말한 대로 되더라고요. 자기에게 올바로 말해야 됩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냄같이. 소금으로 꼭 맛. 소금은 언약인데 어느 것도 언약으로 자기에게 말해야 돼요. 어느 것도 언약으로. 여러분은 여러분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세요. 내가 사는 건 내가 산 적이 없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거예요. 인정이 안 돼도 그건 바꿀 수 없는 진리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난 적이 하나님이 있게 하셨어요. 여러분이 했다고 아무리 주장해도 하나님이 다 하게 하셨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틀렸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걸 능히 선으로 바꾸세요.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말들 들어보세요. 못 살겠다. 아이고 웬수야. 별의별 말 다 해도 그 속에 사랑이 안 담겨 있는 말이 없어요. 그 속에 희망이 안 담겨 있는 말이 없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자기가 자기에게 한 말이에요. 그래서 언약이에요. 너는 내 아들이다. 자기가 자기한테 말했는데 내가 하나님 아들 될 방법이 안 될 방법이 있어요? 나에 의해서 좌우가 안 돼요. 근데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에게 영향을 더 못 줘요. 여러분이 여러분 말대로 열매를 거두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다 그래도 나 하나님 아들 아니야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아닌 걸 경험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자기 마음대로 못 해요. 하나님은 하나님께만 말하고 나도 나에게밖에 말을 못 해요. 그리고 그대로 열매를 거둬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도, 하나님 나 사랑 안 해 그러면 그대로 열매를 거둬요. 하나님도 하나님 말씀이 내게 영향을 못 주는데 아내 말이 내게 영향을 준다고요? 남편 말이 내게 영향을 줄 수 있다고요? 남들이 나에게 아픔과 고통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요? 그건 영원히 불가능해요.
아니, 하나님도 내게 영향을 못 주게 나를 만들었어요. 내 말대로 살게 만들었다니까요. 내 말대로 거두게 나를 만들었다고. 왜? 나를 자기와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똑같은 능력을 갖게 해서, 똑같은 권세를 갖게 해서, 나도 내 말로 내 삶을 만드는 완벽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아무도 내게 영향을 못 줘요. 배움이 부족해서 착각을 할 수는 있어요. 네가 나를 무시해서 내가 무시당했다고. 배움이 부족한 거지, 그 사람의 말이 내게 영향을 준 게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의도하고, 그렇게 목표를 갖고, 그런 내용을 알고, 그러면 내용대로 말하니까 너 때문에 내가 힘들어라고 말하니까 내가 그 사람 때문에 힘들지. 네가 나에게 어떻게 힘들게 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인데. 네가 나한테 그렇게 욕을 한 걸 통해 나는 또 배우잖아. 내가 육체의 삶이 얼마나 부족한 게 많은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그래서 내 생각대로 살면 안 되고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된다는 걸 또 배우잖아. 이렇게 내가 그 사람의 욕을 통해 선물로 내가 받는 건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욕을 통해 내가 내 삶을 스스로 괴롭히는 건 내가 결정하지, 그 사람의 욕이 결정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칭찬이 결정하지 않아요. 형들이 노예로 팔았다고 노예가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그를 특별히 올려줬다고 특별히 올려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가 나에게 말한 것만 내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에요.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이 다 지금까지 결정해 왔어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말이 다 결정을 해요. 아무것도 여러분에게 영향을 줄 능력이 없어요. 말만 씨예요. 말만 열매를 거둬요. 말만 능력이에요. 그리고 그 말에는 의도와 목표가 있고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그건 배운 만큼밖에 말을 못해요. 배운 게 능력이에요. 배운 게 삶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 배우기를 원하세요. 경험을 통해 아버지의 아들답게 말하도록, 육체대로 말하지 않고 진리대로 말하도록 매일매일 삶을 통해, 그리고 말이 삶의 모양을 통해 확인되어지도록, 아들 나오면 우리는 부족함이 없어서 모두를 존경하고 항상 나누고 항상 베풀고 항상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축복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돕고 더 많은 비전과 의도와 목표를 갖고 움켜질 일이 하나도 없어요. 아들인데, 부족함이 없는데. 없어야 고민하죠. 후회할 일도 하나도 없어요. 아들인데. 그래서 항상 말하는 게 감사하고 축복하고 배려하고 나누고 베푸는 일을 저절로 맺어내게 되어 있다는 거죠. 언제? 올바로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항상 나에게 말하는 습성이 길러지면, 아침에 일어나면 나는 행복해, 나는 나를 사랑해. 자동차 사고가 났는데 순간 딴 생각하다 딱 부딪혔는데 나는 나를 사랑해. 또 부족한 나를 통해 하나님이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셔서, 그리고 또 이 시간을 통해 잠깐 멈추게 해서 교통 법규를 어겨서 벌금을 냈는데 그래도 나는 사랑해. 이 작은 법규도 꼭 지켜야 된다는 걸 배우게 되고, 벌금을 통해 국가 재정에 도움을 주었으니 얼마나 감사해. 자꾸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축복하고 항상 감사하고 하는, 자기에게 어떤 경우에도 자기를 축복하고 어떤 경우에도 자기를 인정하고 어떤 경우에도 자기를 자기에게 올바로 말하는 습성이 우리에게 길러지지 않으면 삶은 계속 허무하고 공허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그 습성이 길러지면 어떤 환경 속에서 삶은 점점 더 자유롭고 행복하고 능력 있고, 그리고 모든 일을 즐겁게 할 수 있는 힘이 공급되어지는 경험을 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르시되, 이 이르시되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삶임을 이 한 주 동안 잘 배워서 자기에게 올바로 말하는 습성이 날마다 더해져서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그 모든 축복이 나의 것이 되어는 우리 성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